아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같이 있습니다.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된 그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의 국경까지 다 밀고 내려왔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도 전쟁하면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도 마찬가지겠죠. 여튼 밀려오는 군사력을 막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그쯤에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큰 위기 앞에 일주일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내 몸에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됐는데 MRI를 찍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그럼 그 일주일의 시간은 짧게 지나갈 거예요? 길게 지나갈 거예요?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기나긴 기다림 속에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 적군들이 보이죠? 금방 전쟁이 시작되면 언제 날아오는 화살에, 언제 날아오는 돌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 있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이 동요를 하면서 거기에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군사 용어로는 탈영을 했어요. 탈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뒤에서 사울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동요하고 탈영하는 무리들도 생기죠. 적응력도 무너지죠. 이거는 뭐 악이 귀한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사울왕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불을 가져오라 해서 번제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은 그 제사로 인하여 한호성도 질렀겠죠. 야, 이제 시작됐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환호성도 질렀겠죠. 그런데 이 제사가 진해지고 있는 순간, 그리고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났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야서야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드려진 그 제사를 보고서 사무엘은 어떻게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은 번제의 제사를 드린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왕권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늦게 왔잖아요. 그렇죠? 늦게 나타나서 도리어 사울을 칭찬하고 사울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꾸짖고 사울이 드린 그 제사를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진노를 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 편에서 보게 되면 사울 왕은 기다린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일주일이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기다렸죠. 임박해져 있는 그러한 전쟁의 상태에서 기다린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백성들 동의하죠. 블레셋 군들은 이제 힘을 모아서 일촉즉발로 지금 내려올 상황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 스스로는 내가 왕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행위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응집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공급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니까. 그리고 내가 명색이 왕인데 왕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울은 제사를 강행을 한 겁니다. 우리를 또 이것을 보면 사울이 드린 제사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다릅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 현장을 내가 이해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향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울에게 당신이 망령되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망령되이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권을 여기서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우리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사울 왕이 된 지 2년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 등장하는 전쟁들은요, 그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전쟁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전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 왕 때의 2년에 블레셋과 함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는 무슨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 너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두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으로 세웠고 그 요구를 들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바로 전쟁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이 테스트에 사울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를 구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러분 왕은 누구인가요? 왕이란 결정권자입니다. 왕은 누구냐? 통솔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은 누군가요? 사울이죠. 그럼 사울이 결정권자이고 사울이 통솔권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명령도 하고 결정도 하고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당신은 왕으로서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통솔권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 왕으로 있지만 실제 왕은 당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사울을 보고 화가 나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한 장만 앞으로 가죠.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14절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사울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면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거예요. 따르면 좋겠지만 15절에서는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왕 자신됨을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고 자기 자신이 명령권자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는 자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사울처럼 살 때가 많아요.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내 인생의 통솔권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지.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든지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물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그것을 테스트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 우리는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테스트에 통과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뭐가 안 돼요. 꽉꽉 막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와서 하나님 탓해요. 근데 하나님 탓할 게 아니죠. 본인이 선택해놓고.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기억하고 지켰더라면 달라졌을까요? 과연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 일을 진행했어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으로 치러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됨을 인정하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세워주셨습니다. 만에 하나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솔을 받으며 살았다고 한다면 사울의 왕이 역시 사울의 후손들 역시도 아주 길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뒤로 넘겨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요?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이 좋아. 더 좋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택하였더라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제사보다 무엇을 선택하면 순종을 선택했더라면 당신의 왕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 보죠.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백성들 앞에 세우실 때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앞으로 쭉 앞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기서 보면 소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에서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자, 고통에서 재난에서 건지실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난과 고통과 전쟁 속에서 구원하실 이는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4절. 12장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표현했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난과 고통에서 전쟁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너희가 왕을 구하여 나를 진노케 했지만 그러나 결코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만 내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비록 실수투성이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실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내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백성들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앉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말을 지킨다고 한다면 너희 왕도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지킬 것이고 이 민족도 내가 지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은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하면 첫째, 내가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착각이었어요. 왜 사울이 그렇게 제사에 목숨을 걸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소뒤에 말씀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보았고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사력을 보았고 이곳으로 인해 백성들이 막 움츠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만 드리면 마음이 모아지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사울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간혹 여기에서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적인 설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도,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에는 감사와 은혜와 고백이 있는 시간이에요. 나의 신앙 간증이 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내가 죄인 되임을 고백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은 성령님이요. 그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누가 인도합니까? 예배는 누가 인도할까요? 예배는 구약적 용어를 보면 제사장이 인도합니다. 왜 제사장이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임재함으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예배가 끝나면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축복의 기도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섰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율법이고 이것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제사장입니까? 사울은 결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설령 블레셋 군들이 밀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제사는 자기의 직무가 아닌 거죠. 자기의 직무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더 기다렸어야 돼요. 만에 하나 이 전쟁에 져서 이스라엘이 전멸을 했다고 한다 하면 여러분, 이 전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첫째는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전쟁의 책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으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졌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도 책임이 있나요? 아니요.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사울은 왜 이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 착각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게 예배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게 예배일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게 예배일까요? 내가 아무리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목소리 터져나고 찬송을 부르고 온 힘을 다하여 쥐어지고 부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당이
주문 외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울처럼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가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2절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내 백성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긴 한데 백성들의 왕은 너가 아니라 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나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식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부모, 아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나의 인생은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그것은 나하기 나름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나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명색이 내가 왕인데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두고 보겠다 이 말. 너가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두고 보겠다. 사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너를 지금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위기일 수 있어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테스트가 엄청난 부유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는 테스트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는 거예요. 또 배를 채우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담임하는 목사로서 다윗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길을 선택하면 내가 길에 딱 막아서서 못 가게 할 테니까 멱살을 잡고라도 그냥 못 가게 할 테니까 야단을 쳐서라도 못 가게 할 테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꼭 기억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돌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온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망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보이는 환경, 보이는 두려움,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전부여야 돼요. 주님이 전부여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좁게 간절함만 드리고 하나님 소스에 떨어지니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내가 오늘로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내기를 바라고 있는지 저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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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날마다 믿음 위에 서서 주 앞에서 서서히 하나님으로 한 사람들을 얻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 결코 사울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의 삶은 주의 것이요, 나의 인생 주의 것이요, 나의 생명 주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언제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삶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